2장에는 한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가치와 위대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여기 교회 오셨죠.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봤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 경험에 의해서 믿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믿고 살아온 거예요. 인간관계도 또 비즈니스도 서로 믿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사회가 가장 불행하는 것은 서로 안 믿는 거예요. 정치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 하나를 고용했는데 나를 언제 사기치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 사람 뒤에 또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을 또 둬요. 근데 관리하는 사람을 또 믿을 수 없고 우편 배달이 생기니까 그 뒤에다 또 관리하는 사람을 또 붙여요. 믿음은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안 믿고 아내를 안 믿고 자식을 안 믿으니까 서로 불안하고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돈 안 드는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말이 신용이 돼야 되고 말이 수표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가진 믿음과 예수님과 가진 믿음, 단어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같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경험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확신이에요. 우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 지식이나 이성이나 합리성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날 배신 안 하겠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우리가 굳세게 믿는 거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 6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 말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는 모습, 귀신 쫓는 모습을 보고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셨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신기하고, 또 혹시라도 나도 병 좀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소문으로 듣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모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때 한 중풍병 환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믿음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죠.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니어도 내 친구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꼭 나를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거,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아내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 일본을 향한 기도, 세계상을 향한 기도도 내 믿음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타자를 위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믿음의 대부분 내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일본 사태를 오면서도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전 세계 어디나 자기 나라의 방사능이 올까봐 우리나라는 괜찮다. 우리나라는 괜찮다. 얼마나 전 세계가 다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기적인 믿음, 나를 위한 믿음,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좋게 해달라는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친구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병 고칠 수 있겠다라는 친구의 믿음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소자를 향하여, 가난한 자를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내가 베푸는 말 한마디, 내가 베푸는 믿음, 이것은 내 믿음보다도 더 큰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믿음의 잘못된 개념을 깨는 겁니다. 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존에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이 친구들도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게 누구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훌륭한 능력 있는 은사자나 예언자나 목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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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게 초점을 모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요, 정의를 위해 산다.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사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 많아요. 우리 사회 문제 많아요. 다 문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은 예수님께 가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가자. 교회 가자.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생겼어요. 내 문제가 아니고 친구의 문제예요. 내 가족의 문제예요. 그래서 대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 여기서 또 4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가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 있고 벽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4절,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겠냐? 뒤돌아서겠느냐?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만두겠냐?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갈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발상법 자체를 바꿔주세요. 생각 못하던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표를 생각했으면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벽도 뚫고 가고 공기도 뚫고 가고 안 보이는 데서 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의 증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뚫고 간다. 믿음은 절망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내게 믿음 주냐? 안 그래요. 내가 뚫고 가야 돼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뭘 생각했어요? 지붕을 뜯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막 뚫고 가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온누리교회 목회를 해보면서 한 번도 제가 해본 거 없어요. 다 처음 하던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뚫고 나가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 우리 교회는 공간보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옷을 지어 입으면 작아요. 6개월 못 입고 벗어야 돼요. 왜? 몸집이 커졌으니까. 옷에다가 몸을 맞출 거냐, 몸에다 옷을 맞출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비스러워요.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뚫으면 뚫어진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없는 것이 생기고, 안 되는 것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으면 문제예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지. 꿈과 비전이 있으면 믿음은 바위도 뚫고 쇠도 뚫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혼자 많이 웃었어요. 참 유머러스하다. 참 코미디다.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체면이 있지. 그 지붕에 올라가서 석가래를 뜯고 밧줄을 들여서 그 환자를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앞에다 내려놨단 말이죠. 얼마나 무모하고 몰상식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옆으로 못 가면 위로서부터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못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할 거냐?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병 들었으니까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싸움을 많이 해요. 내가 이 건강 가지고 뭘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뚫고 갈 거다. 교회 세울 거다. 세계 선교할 거다. 내가 요즘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좀 마음에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선교 헌신자들이 남은 청년들이 없어요. 10,000명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데 선교 헌신자 중에 청년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청년부 담임 목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청년 뭐 해요? 20대 30대 뭐 하냐고요? 군대 1년쯤 늦게 가면 어때? 학교 1년쯤 늦게 졸업하면 어때? 그거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 결혼 1년쯤 늦게 하면 어때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비전을 위해서 나의 20대, 30대를 하나님께 드려서 덧다리 싸들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믿음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전한 믿음. 장애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주실 것을 믿고 확실하게 가세요. 저는 믿음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많이 오는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헌신하자, 조금 헌금하자 그러면 다 몸을 도살해요. 그리고 말만 해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말 많은 사람은 헌금 안 한다.
헌금 안 하는 대신에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말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정 안 되면 지붕이라도 뚫자. 이런 생각, 이런 발상법.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믿음의 열매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없다? 10년, 20년 기다리세요.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40에도 애를 낳더라고. 믿음의 문제. 사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75세에 믿음이 시작됐고 100세에 애를 낳았어요. 흔들리지 말라 말이죠. 의심하지 말라 말이죠. 그것도 붙잡지 못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고난이 오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틀 안 굶어요. 그래서 기껏 굶게 해야 하루 굶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아프면요, 자기 병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뭘 안 돼요? 손을 펴세요.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병에게 눌려 살아요. 환경에 눌려 살아요. 불가능에 눌려 살아요. 점점 나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용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불가능의 병을 뚫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금석이 여기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돌아갈 수도 없어서 그들은 지붕을 뚫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하는 순간 지붕은 뚫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참 예수님도 난감했겠어요. 아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뭐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얼마나 놀라서 거기를 쳐다봤겠어요. 사람들의 체면을 뚫고 나가세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뭐라고 생각하나,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애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새로운 모습,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 부모가 나아요. 당신의 믿음을 보고 당신의 남편과 아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다면 그것이 내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것은 항상 내게 일어난 사건을 원하기 때문에 응답했다, 안 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덕이 많으시냐 그러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 모든 게 간단해요. 내 중심이 아니면 쉬워요, 일이. 예수님은 물론 많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줬지 병을 고치고 믿음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가능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장애물은 발로 차버리세요. 여러분을 죽일 것 같아도 여러분 못 죽입니다. 1%의 가능성이 있으면 99%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99%의 불가능만 보고 위축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1%의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로 던질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학교가 너무 멀어서 1시간을 넘어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산이 있어요. 이 산만 없으면 20분이면 가는데 산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순진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산 좀 없애주세요. 저 산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1시간 걷지 않고 20분이면 걷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부르도저가 나타나더라. 그 산을 깎기 시작하더라.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을 깎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든지 간에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성순 장로님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이분을 보고 놀라는 건요, 대학원 원장을 은퇴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그리고 그 나이에 또 외국어를 공부하시더라. 아유, 이제 좀 쉬실 때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볼 때마다 나는 감동이에요. 와, 저분의 그 신념과 믿음을 누가 꺾을 수 있겠냐. 여러분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떠날 거예요. 왜 이상하게 우리 집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재앙은 떠날 것이다. 저주는 떠날 것이다. 이걸 믿어야지 재앙이 오는 걸 믿지 마세요. 해봐야 안 돼. 내가 한두 번 해봤나? 한두 번 속아봤나? 그 생각을 그만두세요. 그 생각 대신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불가능은 떠날 거다. 장애물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믿음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예수님의 반응에 내 병이 나았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 죄가 나았다 이러니까 율법학자들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와 병과 무슨 상관성이 있다는 거라. 물론 죄를 지어서 병든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내가 지나온 과거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해. 죄와 치유는 상관성이 있다. 두 번째,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먼저 말씀을 하세요. 율법학자들에게 귀 거슬리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요즘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자요. 일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저렇게 됐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죄 깨닫는 건 지가 알아서 깨달아야지. 여러분, 왜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지가 알아야지. 남이 말해서 아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을 짓을 했지, 맞아 싸다, 이렇게 스스로 느껴야지 그걸 고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원망이 생겨요. 너 때문에 그랬다. 다섯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치유 전에 죄 용서가 먼저 나온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왜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계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입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학의 문제점들이라고요. 예수님은 신학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내가 신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가끔 그래,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자기 방식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또 그래요. 하나님, 내 때에 하나님 보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조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내 시간 안에 내 뜻대로 움직여요?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기다려야지. 넌 좀 더 있어.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좀 있어. 그럼 있어야 돼요. 아, 때가 아직 안 됐구나. 때가 되도록 기다리자. 이게 믿음의 발상법이에요.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해서 3개월 만에 어머니 배를 차고 나 나갈래요. 내보내주나요? 율법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번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율법학자들의 신학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의 종교 정의였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 전통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세요? 전통이 크세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래야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고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 계시면 율법학자를 통해서 배우세요. 자기 전공에 자기가 속지 마세요. 이 분야만은 내가 최고다. 뭐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지.
내가 이분의 40년을 살아왔다.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작아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화시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들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당신의 신학이 중요하냐?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아멘.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한 게 고마워요. 내 자리를 들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라. 내 갈 길로 가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중요한 거.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병 고쳐줬다고 아멘 할렐루야 뭐 믿음이 나를 이렇게 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당신이 죽었다 살아나든 아니 살았다 죽든, 그래서 시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돼도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와,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